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벤마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까지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벤마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오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니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여 보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요.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그런 일이 그런 것이 아니요.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출신인 비그리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소.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소.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으로 이루어진 경호원들의 지휘를 맡고 아도니람은 부역 감독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스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아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겨우 물리쳤는데 다른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지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게 되자 유다 사람들이 득세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세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북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또다시 반역을 일으킨 것과 같게 됩니다. 다윗의 신속한 반격에 세바와 그 추종자들은 자꾸 밀려서 이스라엘의 최북단, 그러니까 납달리의 북쪽인 아벨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14절 말씀,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벤마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까지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 장군은 아벨 지역으로 쫓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공성전을 벌이죠. 공성전이라고 하는 건 성이 있으면 성과 비슷한 높이로 이제 언덕을 쌓아서 공격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외성과 같은 높이로 해서 성벽을 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15절 말씀.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벤마아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니 그랬어요. 이제 이 성이 금방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해주시오. 그랬어요. 이 여인이 좀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고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 보아서, 그리고 모든 후의 정황으로 보아서 아마 이 여인은 아벨 성에서도 지혜로운 그런 여인으로, 그리고 중간자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상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여인 같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서 이 여성이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요압 장군을 찾아와서 이 전쟁을 왜 벌이는지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따지는 것보다는 좀 간청을 하는 것과 같지요. 17절 말씀. 요압이 그 여인에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종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해보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 하나를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아마 이 여인의 말의 그 내용으로 보아서 당시에 이 지역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등이 있을 때 특별히 이 평화롭고 갈등을 해결을 잘하는 이 아벨 지역에 가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머니와 같은 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어머니와 같은 이스라엘의 성읍을 왜 무너뜨리려 합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절.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요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요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 출신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소.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소. 요압이 아닙니다. 이 성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들에게 도망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산간지방 출신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디 출신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 지역 출신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내어주면, 그 사람이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 사람만 내어주면 물러가겠다 하는 요압의 말에 따라서 22절.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요압 장군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온 주민에게 여기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또 설득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만큼 존경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설득을 하고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던져주게 되니 요압 장군이 이제 나팔을 불고 물러가게 됩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한 여인의 지혜와 지혜로운 말에 의해서 한 성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세바의 반역은 진압이 되고 이제 다윗이 다시 인사를 벌이게 돼요. 다시 재배치를 하게 되는 거지요. 23절 요압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으로 이루어진 경호원들의 지휘를 맡고 아도니람은 부역 감독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새로운 재배치에 인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여인의 지혜와 지혜로운 말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가를 잘 보게 됩니다. 이 슬기로운 여인의 그 지혜로움과 그리고 중간 역할을 잘하는 중보의 평화를 이뤄내는 생명을 구원해내는 언어가 한 성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잠언 18장 4절 말씀에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말은 혹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메이커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저 사람만 오면 문제가 있던 것도 해결되는 사람이 있고 잘 되어가던 일도 저 사람만 끼면 뭐가 복잡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언 18장 2절 말씀에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의 의견만을 내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번 제가 이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말을 잘하고 싶다면 말 잘한다는 건 굉장한 무기이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고 싶다면 잘 듣는 사람이 돼야 하고요. 잘 들어야 말을 잘하게 됩니다. 이 말 잘한다는 것이 단순히 아나운서처럼 똑부러지게 입술 잘 움직여서 말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잘 들어야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내세우는 의견을 잘 들어야 거기에 동의하는 지혜로운 말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지혜로운 말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5절 말씀에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맨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남을 자꾸 해치는 말, 부정적인 말, 그것은요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해요. 자기 몸속 깊은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을 욕하고 남을 정죄하고 안 좋은 말해서 내 속은 시원할 줄 모르고 또 동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릅니다.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릅니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들어보고 말을 해야지. 중간에 남의 말을 끊거나 내 의견만 내세우는 것은 나중에 그런 사람에게 다가오는 건 수모와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따를 것입니다. 잠언 13장 2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감정 나오는 대로 입을 함부로 놀리면 자기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도 파멸되고 인생도 파멸되고 인격도 파멸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을 지혜롭게 감정대로가 아니라 내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잠언 25장 9절 말씀,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경우에 알맞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고리에요 순금 목걸이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 정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남을 자꾸 비난하게 되면요, 그 나쁜 소문을 자꾸 퍼뜨리면요, 여러분, 결국 자기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알맞는 말, 지혜로운 말을 하면 정말 그에게 마치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처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책망의 말도 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금귀고리와 같고 순금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지혜로운 말, 어떤 언어로 살아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남을 해치는 말이나 남을 비난하는 말은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의 말을 잘 듣고 고집스러움을 버리고 잘 듣고 지혜로운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는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소속해 있는 공동체에 지금 평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화보다는 더 나아가면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언어의 삶입니까? 반대로 급한 말, 고집스러운 말, 남을 해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지혜와 그리고 예수님 닮은 말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지혜로운 여인의 그 지혜와 슬기로운 말이 한 공동체를, 한 성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였듯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그리고 슬기로운 말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한 곳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이 예수의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아름다운 언어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구원하는, 그리고 그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